자, 이제 마지막에는 뭐 말하자면 악한 영이 우리 삶에 미쳤던 영향을 끊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예수를 3살 때부터 믿고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게 거듭나서 만 25살 정도의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을 하고 성경을 엄청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너무 내밀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뭐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목사님이 남자분이시니까 뭐 그걸 일일이 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의논 드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사역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의 공격을 받고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생각, 내가 원치 않는 장면들도 보이실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장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생각한다고, 생각해낸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거든요. 내가 음란한 장면이 떠오르면 내가 음욕을 품었다. 내가 그것을 제너레이트 했다. 내가 발생시켰다.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생산해냈다. 내가 생산해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은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문들이 열려있냐, 내 마음에 문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있냐에 따라 뭐 마귀가 막 생각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생각이냐 네 생각이냐 뭐 마귀가 준 생각이냐 구분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오신 생각이 아니라면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닐 앤더슨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 생각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공격한다. 제 친한 친구 아들이 청소년 때 그 마귀가 준 생각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과 쪽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걔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문득 무슨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냥 문득.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평소 때 얘가 생각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문득. 이런 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걔는 그거를 탁 취한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했다고 생각한 거죠. 걔가 되게 어려움에 처했었고, 여러 가지 뭐 인본주의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뭐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마귀 짓인데,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이런 공격들이 있다. 생각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사실 본인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인식해서, 아, 나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하나님과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하는데, 생각으로 많이 공격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정체성을. 그래서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나는 왜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혹 나에게서 나왔다 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나의 혼의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의 부분은 지금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화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새롭게 되지 않은 그 생각의 그 부분에서 나오고, 거듭난 성도의 문제는 그 마인드 문제밖에 없어요. 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네. 영에 문제가 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이제 완전 미혹되신 거예요. 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혼에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혼의 나머지 부분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책임은 마인드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문제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원한 내가 아니에요.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장면이 떠오르거나 저 인간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생각을 원치 않아.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은 내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거를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제 반 이상 승리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보통 내가 이렇게 악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거듭나고도 이 모양이네?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네?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걸어온 길을 보면 5만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혼 안에서. 5만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때 내가 영혼 몸을 알았다면 싸움이 짧았겠죠. 그냥 짧게 끝났겠죠. 이게 내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글렀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어떤 형제의 고백을 들었는데 나는 복음으로도 안 되는 놈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죠. 너는 복음으로도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은 사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혼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절했었어야죠. 우리가 그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장면도 떠올라요. 옛날에 봤던 장면이 또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이거는 과학에서 증명해낸 건데,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평생 제가 해본 일이 없는, 나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한 일처럼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좀 이상하게 들릴 텐데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내 윗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 최신 뇌신경과학자 캐롤라인 리프가 뭐라 그랬냐면, 기억이 3, 4대까지 내려간대요.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생각이 저에게 DNA로 유전된대요. 기억이. DNA라는 게 뭐냐면 정보거든요. DNA에 정보가 기록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서 전생에 너 뭐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생이 아니고 자기 윗대의 기억이 우리 세포에 과학적으로 남아있다고 증거가 됐어요. 이거는 최신 뇌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는 아마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자가 이렇게 밝혀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과학인데,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임신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엄마를 임신하고 있을 때 우리 엄마는 태아였을 때 이미 평생 쓸 난자가 다 들어있어요. 태아에. 남자는 계속 만들어내지만 여자는 태아 때 평생 쓸 난자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태아 때. 그러면은 우리의 2분의 1은 이미 외할머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2분의 1은. 그럼 외할머니가 했던 생각들 있죠? 다 우리에게 영향 미친 거예요. 콜?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할 건 아니고 이해가 되셨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그냥 우리 상식이에요. 상식. 뇌과학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럼 상식만 가지고 봐도 1대, 2대의 기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의 기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짓 해본 적도 없는데 외할머니의 기억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3, 4대 기억이 내려간대요. 그리고 그것이 휴면 상태로 내려온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해서 그것을 깨우면 발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내 윗대가 했던, 저질렀던 온갖 죄악들. 사실 마인드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몸 중에 몸. 혼도 아니야. 영혼 몸 중에 몸의 세포의 어딘가에 기억이 돼가지고,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장면들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와,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초반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께 제가 받은 조언인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에 내적 치유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인데 부산에 오셨었고, 제가 2번 정도 이렇게 1대1로 만났었는데 저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대학에서 일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드시 집에 돌아가면 주님의 보혈로 너의 마인드를 씻는 기도를 해라. 대학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막 활동하다가 그게 은연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 집에 오면 이제 샤워하듯이 주의 보혈로 저의 마인드의 모든 찌꺼기들, 오늘 내가 은연중에 부지중에 허락했던 것들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성경에 어긋나는 것 같지도 않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 이제 막 기차 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시끄러울 때는 주님, 저의 영혼 몸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 주의 보혈로 거절합니다. 전부 주의 보혈로 다시 이렇게 씻어요. 이거 제가 또 콜로라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나? 그 지구복 그 여자 목사님은 죄를 많이 졌다고 그랬죠? 온갖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1년 동안 블러드 샤워를 했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온갖 기억이 없는 게 좋죠. 죄의 기억이. 그래서 이분은 주의 보혈로 I'm taking a blood shower 이러면서 샤워할 때마다
저는 이 물로 샤워하는 게 아니고 저의 모든 혼과 몸의 영혼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강. 말로 선포된 저주를 끊는 방법. 말로 저주하는 것은 파워가 있나? 없다면 이런 명령을 바울이 하지 않았겠죠.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법칙이 있지만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막 저주하면 내가 막 씨를 심고 다니는 거잖아요. 저주의 씨를. 돌아옵니다. 은혜의 법칙도 있지만 심고 거두는 원리도 있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말이 심고 거두는 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간의 말. 그래서 저주는 하지 마십시오. 또 이사야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장, 나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이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빨이라고 번역됐어요. 연장이, 이빨. 이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게 영어로는 네가 정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영어로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나에게 정죄를 당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정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거를.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송사해요. 송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소해요. 고소한다는 것도 뭐냐? 너 그런 식으로 하고도 하나님께 복 받을기를 바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소하고 송사하는 건데 그때 그 말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고 고소하고 송사하는 말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마음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마음은 밭이죠. 예, 심겨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낳고 열매를 맺고. 말이라. 말은 씨예요. 말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에게 그런 생각들이 나고 이상한 생각들이 나고 왜 그러지? 과거에 어떤 누군가가 심어놓은 씨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심어놓은 씨일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난이 있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세잎클로버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줄기 1mm밖에 안 되는 그게 계속 나는 거예요. 뽑아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돌이니까 한 번은 제가 돌을 치워가지고 뿌리를 뽑았더니 걔는 요만한데 뿌리는 이만해요. 두껍고 한 3, 4mm 정도? 걔는 1mm도 안 되는데.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걸 아무리 따도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긴 그 말들 있죠? 그거는 반드시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자마자 뽑아내면 금방 뽑아지고 20년, 30년 묵은 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엄청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또 다른 뿌리하고도 얽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하기 싫지. 뽑기도 싫어요. 지진을 예방해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뿌리들이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쓴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다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나를 방어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앤드루 워벨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감기 시즌입니다. 백신을 맞으세요. 이러면은 그 라디오에다 대고 오맥은 안 받는다.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정죄를 당하리니를 찾아보니까 악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들, 악한 말들, 나를 정죄하는 말들, 나를 송사하고 고소하는 말들,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 마귀가 주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거절해야 돼요. 어제 오늘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 들은 게 과거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주를 많이 듣고 사는 거죠. 그리고 첫째,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저주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저주했던 사람을 그냥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내가 저주하려고 한 건 아닌데 팩트는 그 말은 저주인 말도 많아요. 조심해라 밤길, 봉변당한다. 이거 아버지가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그러고 다니다 봉변당한다.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저주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나한테 심기죠. 그리고 그분도 어디 가서 또 열매를 따겠죠. 자기가 심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은연중에 했던 저주의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모르는 것들도.
이게 이제 실화인데 앤드루 워밍 목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미국은 자동차 같은 거 직접 고쳐야 되거든요. 수리하러 가는데도 멀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사를 이렇게 볼트하고 이렇게 끼우는 거 있잖아요. 볼트 너트 끼우는 거 이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할 때마다 손을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상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끝내 자살했는데 자살하면서 가족 탓을 하면서 유서를 이게 다 니들 때문이야. 죽으면서까지도 가족을 괴롭힌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워맥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이 자기 아들을 항상 저주했던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볼트 너트도 못 끼울 거야. 죽어라. 나가 죽어라. 볼트 너트도 못 끼는 놈아.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 사람은 성인이 돼서 40이 됐는데 일 늘 때마다 그래도 어쩌다가 잘 꼈는데 다시 빼는 거예요. 잘못 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왜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말 그게 축복이든 저주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씨예요. 씨. 말은 역사합니다. 엄청나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3학년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방과 후 강의를.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막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너무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유익했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절대 너 같은 놈은 A를 못 받는다. 너는 B다. 평생 B.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 죽어라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때 미국도 보면은 뭐 상한 마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항상 A 스튜던트는 아닌 거야, 자기는. 그래서 제 강의 중에 그게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해방됐대요. 자기는 항상 B 스튜던트 그게 딱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말에 의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수련회 준비 모임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청년부 때 그 20대 후반이면 뭐 너무너무 젊은 애들인데 그 청년부 지체가 하나가 정말 율법적인 말을 하면서 지금 보면 저주의 말을 20몇 살짜리가 근데 그 당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사람은 굉장히 권위자였던 거예요. 20몇 살짜리지만 그 그룹에서는 권위자야. 근데 걔가 뭐 율법적으로 말하면서 무슨 영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둥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적인 용어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도 그 지체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내 인생에 그 존재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싫은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아니 난 얘를 잊어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했던 저주의 말들 이렇게 정죄의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말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진짜 파워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다가 또 이걸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신기해요. send away예요. 멀리 보내다. 근데 죄를 사하다 있죠. 죄를 사하다. 그게 구약의 아사셀 염소 있죠. 아사셀 염소를 저기 광야로 보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 멀리 떠나버리는 거. 그래서 이 용서하다의 원어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둘 다 send away예요. 그래서 용서 안 하시면 그 상처, 그 아픔을 품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겠다. 용서는 뭐예요? 나에게서 버리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용서하는 게? 날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는. 왜 내 귀한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세를 내주고 있습니까? 월세는 받고 계세요? 근데 이게 뭐 그냥 insignificant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말은 그냥 별로 영향이 없는데 significant others라는 심리학에서도 이 말을 써요. 주요 타자, 우리나라 말로는 주요 타자, 부모라든지 교회 리더라든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말 말고 교회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저주의 말들, 이게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를 뽑아서 버려야 되고 했는데도 또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또 해야죠. 뭐 그 뿌리가 깊은 거고 그럼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제가 온전히 이룬 완벽한 사람들에게는 완전 100%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용서 기도예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고 뒷부분에 앤드루 워밍 목사님 책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저는 홍길동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고도 마음이 아직도 불편한데요. 감정은 어떻다?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해서 변하면 감정은 이제 조금 뒤에 결과적으로 변화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무개를 용서하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이게 성경 구절에도 있어요. 이걸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래서 이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이제 완전히 보낼 수가 있어요. 축복해야. 유일하신 참된 용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하여 누구누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제가 왜 넣었냐면 우리도 상처 많이 줬잖아요. 왜 교회에는 상처 받은 사람만 있어? 다 상처 받았대. 그래서 내가 이제 용서하고자 할 때 또 마귀가 참소해요. 너도 잘못했잖아. 네가 무슨 용서래? 네 용서할 자격 돼? 이렇게 또 참소해요. 그래서 용서자, 참된 유일하신 용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하여 누구누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누구가 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 거짓말들, 나를 공격했던 말들, 무례함, 나를 업신여긴 말과 행동들, 나를 실망시킨 행동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나의 존재로부터 어떻게 해요? 꺼냅니다. 여기에서 저주의 말들, 거짓말들, 나를 공격했던 말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나는 구체적인 말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나한테 뭐 무슨 영을 뻗뜨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욕했던 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는 아주 못된 사역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왕 사역자가 됐으니까 이제 못되게는 할 수는 없고 너는 아주 악한 영향을, 너는 많은 사람들을 안 좋은 길로 이끄는 사역자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그 사곡한 입술을 나불거린다는 둥 뭐 별말 다 들었어요. 사곡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심령에서 떨어져 나와 영원히 저주받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정죄를 당하리니 했으니까, 정죄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죄를 해야 돼요. 이 말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산이 부숴버린다. 이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산산이 부숴버린다. 아멘. 아버지, 그 빈자리를 이제 뭔가가 나갔잖아요. 그 귀신도 하나 나가는데 7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나갔으면 거기를 다시 채워야죠. 대부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시면 좋아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빈자리를 다시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채웁니다. 축복과 진리, 신실함으로 채웁니다. 뭐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채웁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친절하심과 온유하심과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품격으로 채웁니다.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저렇게 말한다고 채워지나? 또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2강에서 축복하여 이르되 계속 나왔죠. 축복하여 이르되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창조하고 말로 축복하고 말로 저주하고 말로 파쇄하고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나는 이걸. 그러면 우리 영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영 안에 다 있는 걸로 내 혼에 채운다. 이렇게 장소만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믿고 해야 돼요. 이걸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믿으면서 하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친절하심과 했고, 진정한 나를 온전히 아시는 유일하신 우주의 창조자 아버지의 인격으로만 채웁니다. 다시금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의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위의 기도는 한 가지 예입니다. 이 기도를 주문처럼 읽는다고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심을 담아 읽거나 자신의 언어로 조금씩 바꿔서 믿음으로 읽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언어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며 말의 권능이 우리 자신을 설득시킬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 더 할 건데 이 형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조목조목 나열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있으실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해볼 건데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른 그 닐 앤더슨의 그리스도 안의 자유, 거기에 보면 7 스텝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7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용서예요. 용서는 날 위해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앤드루 월머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막 사는 형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매일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의 결과를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죄의 결과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딱 놓쳤대요. 안 했대요. 그날 밤.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나 어제 한숨도 못 잤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이 사람을 해서 계속 중보했을 때는 계속 그 죄의 결과들을 막아줬던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은 기도를 딱 놨을 때 어떻게 돼요? 다크서클 내려와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냥 가지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낼 수는 없어도 묶을 수는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쫓아는 못 냅니다. 내가 이 마귀 계속 월세 주고 데리고 있을래요? 여러분 못 쫓아요. 본인의 의지. 그렇지만 묶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요 나열된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요거를 내가 품고 있었구나. 계속 이걸 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을 딱 해가지고 잘라버리시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동의 안 하시면 되고요. 동의하시면 지금부터 저랑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무개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유일하신 참된 용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누구누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가 했던 모든 저주의 말들, 거짓 말들, 나를 공격했던 말들, 무례함, 나를 업신여긴 말과 행동들, 나를 실망시킨 행동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나의 존재로부터 꺼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심령에서 떨어져 나와 영원히 저주를 받고 사라질지어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아멘. 아버지,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과 채웁니다. 축복과 진리, 신실함으로 채웁니다. 나를 향하신 공평하심과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공평으로 채웁니다. 진정한 나를 온전히 하시는 아버지의 인격으로만 채웁니다. 다시금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의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시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의 파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그러면은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은 무슨 열매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네. 아니 팩트가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네. 쓸데없는 얘기, 쓰잘데없는 말들, 상황 묘사. 그거 왜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상태를 묘사하지 않으시고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신 우주의 창조자. 우리도 그 우주의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영어 버전 킹제임스로는 그가 말한 것을 가지게 되리라예요. 결국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가 말한 것,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게 된다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가진 것을 말하는 경우 흑암이 깊고 공허하네. 그랬으면 끝났어요, 우리는. 흑암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겠지. 가진 것은 말하는 경우, 머리가 아프네. 우리 지역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 가진 것을 말하는 거. 그걸 왜 말해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런 걸. 가진 걸 묘사하는 거 계속. 이게 뭐냐면 이제 다지기 하는 거죠. 이제 다지기. 말의 파워로 다지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죄받지 마세요. 우리 다 대부분 사람들 이거 해요.
그러면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면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 사람들이 그러면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안 아파요. 이렇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을 항상 물어봐요. 이것도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할 수는 있죠. 나 지금 머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지금 머리가 아프지만 나는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통은 사라질 거야. 또는 사라져야만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지역은 기독교인 비율이 낮은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사람이 많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초창기에 그 서울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사역자 세미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요. 부산은 크리스찬 비율이 8%인데 그런 내 앞에서 크리스찬 비율 25%인 서울에 사는 목사님들이 서로 할 말이 없으니까 동별로 나누면서 무슨 동은 어려워요. 전사님 서울 25%잖아요. 뭘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송파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동별로 나눠서 누가 어렵나. 그래서 이게 배우는 거하고 또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송파가 어려운데 뭐 어떡하라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명이에요.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 자기 사역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꼭 해야 될 말은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는 말. 그러나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파워가 있다. 송파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렵다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거.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딱 해결한 게 뭐냐면 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는구나. 내 이 월세를 빼는구나. 방 빼는구나. 이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서 방을 빼는구나. 축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심으로 축복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용서도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도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이에요. 선택. 처음에는 본인을 위해서 하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 아멘. 그리고 안 하고 괴로워하면 뭐가 좋아요? 그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 행복해지는 게 낫지. 용서 안 하고 축복 안 하고 나 괴로운 게 나아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지. 그 사람 발 뻗고 잘 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용서 안 하는 것은 독국물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다. 내가 독국물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다.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뭐 괴로움 당하나? 나를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게 아주 탁월한 약속이라고 봐요. 저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복을 빌라. 복을 빌라가 뭐예요? 축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오, 소명 뭔지 모르겠다. 이걸 하면 되겠네. 소명 난 모르겠다. 이 성경에 나와 일반적인 소명. 왜? 이는 복을 어떻게 해? 와,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 베드로가요. 엄청난 영적 원리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어떻게 나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거. 내가 이어받는 거야, 이 축복을. 와, 안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위에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배웠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정체성과 부르심의 예언적 선포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자들로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일반적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대로 하면 안전하고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걸 말해주면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제가 듣고 싶은 거 뭐냐면 너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져. 저 이거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꼭 듣고 싶다고 해서 저 사람도 듣고 싶으란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많이. 너의 미래는 밝아. 이러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미래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최소한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밝아요. 그래서 거짓말 아니에요. 너의 미래는 밝아. 이런 거. 그리고 절대 진리. 그냥 막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예언 받고 하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절대 진리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로 축복해요. 축복하면 돼요. 이러면 실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한히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줘 보십시오. 이거 못 들어서 그냥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어제 제가 교제하면서 나눈 말인데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죠. 물이 꼭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영혼 몸은 전부 다 말씀이에요. 영혼 몸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땅을 창조하셨죠. 흙이 그러니까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들었죠. 우리 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해요. 우리의 영은 내 말이 영이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 말씀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의 정체성,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크리스찬들은 다 반응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그의 혼과 몸도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해주면 몸이 반응해요. 세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앞으로 점점 잘 될 거야. 너의 미래는 밝다. 왜? 천국 갈 거니까. 가까운 미래는 밝다. 먼 미래는 밝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던지. 아무튼 밝다. 너의 미래는. 제가 미국에서 이거 많이 했거든요. 너의 미래는 밝다. 다들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젊은 애들이. 진짜? 막 이래요. 그래서 천국 가잖아. 천국 밝아. 너의 미래는 밝다. 여러분 이 말만 해줘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밝죠 뭐. 매일매일 내 예수님 영접했고 점점점 좋아질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네.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또 예언하기. 상대방의 정체성과 소명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데 특별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마태복음 3장 17절 그냥 그거 외우세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모두의 정체성. 그리고 또 소명. 모두의 소명 뭐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잖아요. 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너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성경적인 축복.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 삼는 제자.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내 꿈에 네가 나왔는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정체성과 소명을 주셨어. 이게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후자? 왠지 대답을 못하시면. 자, 그 다음에 앞서서 한번 했지만 이제 이건 좀 업그레이드 버전 1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이거는 심지어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사는 법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앤드루 워먼 목사님도 축복이든 저주든 인간의 말은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선포된 저주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동의가 되시면 일단 저는 여러분 모르고 그냥 막 따라 읽는 거 이런 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해야 믿음이 실리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같이 읽고 막 따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올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상처받고 실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상처받는 건 죄예요. 왜 받아? 안 받으면 되지. 전화를 왜 받아? 여론조사 이렇게 떴는데 왜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으면 됩니다. 주님은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와 부정적인 말이 저를 지배하도록 허락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이런 시선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허락한 거지. 이런 시각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도 있구나.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이것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권세를 취하여 이 모든 저주에게 사망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선포한 저주와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한 저주를 난 안 되는 인간이야.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것들.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에게 선포된 모든 부정적인 말, 사망의 말에 담긴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저주를 파쇄하며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말들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죄를 한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 말들을 뿌리 뽑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 어떤 저주보다 강력하기에 믿음으로 그 축복들을 지금 풀어놓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자, 축복이 뭔지 다 공부했죠. 예, 그거에 근거해서 주님의 축복이 저를 부욕해 하며 주님은 거기에 근심을 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잘못된 신고 아니에요. 뭔가 좋은 게 왔는데 뭔가 한가 부족하게 했으면 그래 뭐 이거 정도는 감당해야지 뭐. 이렇게 좋은 걸 받으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근심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라고 이 축복에 이게 따라오는 거구나. 잘못된 신고 아니에요. 이거 잠언 말씀이에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기 있는 거 다 성경 구절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저의 광주리와 창고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은행 계좌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 다 알아듣죠? 광주리 창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이제 통장에다 대고 넌 축복받았어. 너는 불어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제 차가 이제 9년째인데 1년 정도 된 차 직접 타봤으니까 어때요? 내 차. 9년 된 것 같아요? 내 차 9년 됐는데 깨끗해요.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왜냐? 제가 생각날 때마다 넌 정말 좋은 차야. 넌 정말 주인을 잘 섬겨. 내가 너를 타고자 하는 이상 너는 나에게 고장 날 순 없어.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엔진오일을 안 갈아가지고 몇만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딱 열더니 아니 이걸 한 번도 안 가셨냐고. 차가 넌 고장 안 나. 제가 항상 이랬기 때문에. 자주 하지도 않았어요. 넌 고장 안 나. 내가 타는 이상 절대 고장 날 수가 없어. 근데 무생물은 이 말에 반응할까요? 네? 여러분, 사실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게 어딨어요? 응? 이 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저 자주 하지도 않아요. 자주 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 젊음을 선포합니다. 자주 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차 같은 거는 고장나면 귀찮잖아요. 사고도 안 났어요, 저는. 자아상. 난 사고를 절대 낼 수 없는 사람이야.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험회사에서 이걸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 유발형 성격 유형이 있대요. 제가 어떤 애 차를 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걔가 이제 사고 날 때가 됐는데, 이때쯤 사고 날 때가 됐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사고가 난대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나서 사고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자아상입니다. 상당 부분 굉장히 영향력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끊는다. 이 말을 믿으시면서 이제 하셔야 돼요. 저주는 끝났다. 이제 내 삶의 저주는 지나갔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 것처럼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우리가 다 같이 할 거거든요. 다 같이 하고 저주를 다 끊고 했으니까 축복으로 이렇게 딱 다지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우리 수련회의 마지막.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진리를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상처받고 실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와 부정적인 말이 저를 지배하도록 허락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권세를 취하여 이 모든 저주에게 사망을 선포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선포한 저주와 내가 나 자신에게 선포한 저주를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선포된 모든 부정적인 말, 사망의 말에 담긴 모든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저주를 파쇄하며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말들을 거절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 어떤 저주보다 강력하기에
믿음으로 그 축복들을 지금 풀어놓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만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저를 부욕해 하며 주님은 거기에 근심을 더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저의 광주리와 창고도 받았습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끊는다. 저주는 끝났다. 이제 내 삶의 저주는 지나갔고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